이 영상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경고입니다. 2025년 10월 2일 새벽 3시 대한민국 하늘이 갈라지고 30만 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본다는 예언 믿으시겠습니까? 놀라운 건 이 예언이 이미 하나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언자는 2008년 숭례문 화재, 2010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까지 모두 정확히 예견한 석굴 스님. 그가 50년간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민족 전체의 운명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퍼즐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정확한 예언 능력을 가진 석굴 스님은 대체 어떤 분일까요? 매 50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것입니다. 1974년 봄, 20세대 청년이 속세를 떠났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의 석굴 스님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작은 투구를 짓고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루 한 끼, 산나물과 수립으로 연명하며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님의 토굴에는 3가지 신비한 물건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사용했던 특수 나침반은 일반 나침반과 달리 지구의 미세한 자기장 변화까지 감지합니다. 조선 세종대왕 시절에 제작된 천문도 사불은 별자리의 움직임과 우주의 기운을 읽는 열쇠가 되었고 50년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한 비밀 일기장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이 암호처럼 적혀 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3시, 스님은 특별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동서남북 4방향에 촛불을 켜고 티베트에서 전해진 특수한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은 너무 강해서 일반인이 맡으면 현기증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 연기 속에서 스님은 깊은 영상에 들어가고 때로는 몇 채씩 움직이지 않은 채 미래의 환상을 봅니다. 한 제자가 우연히 목격한 바에 따르면 명상 중인 스님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났다고 합니다. 마치 그의 영혼이 시공간을 넘나드는 것처럼 육지는 그곳의 이때 정신은 바른 차원에 여행하는 듯했다고 전합니다. 2008년 1월 15일 새벽, 스님은 갑자기 명상에서 깨어나 일기장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무자년, 불의 기운이 서울을 감는다. 군사의 문이 재가 된다. 그리고 한 달 뒤, 대한민국의 국보 1호 숭례문이 불탔습니다. 예언이 현실이 된 후, 스님의 글은 끔찍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글에 미친 존, 재앙을 부르는 저주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님이 밤하를 미리 알고도 막지 않았다며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스님은 매일 피를 토했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드러낸 책, 용서하소서. 2010년 2월 20일, 스님의 일기장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적혔습니다. 후쿠시마, 동해 너머 큰 재앙,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치솟는다. 바람이 북을 쓸어 나른다. 이번에는 고민했습니다. 알려야 할까? 침묵해야 할까? 결국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그 후 스님은 더욱 깊은 자책에 빠졌습니다. 내가 미리 경고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말했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에 2017년 4월, 스님은 또 한 번 미래를 보았습니다. 정인년에 3달이 뜬다. 무의시 성에 가진 이가 초하대에 오른다. 이번에도 침묵했습니다. 예언의 정확성은 그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고 진실을 아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50년 동안 92%의 정확도로 미래를 보았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준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번 피를 토하고 가슴을 치며 하늘의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왜 침묵을 깨뜨렸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절박했기에 50년의 원칙을 버리고 세상 앞에 나선 것일까요?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바로 그날, 스님의 명상실에서는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70년 생애 처음으로 스님이 울었습니다. 그것도 아이처럼 온몸을 떨며 통곡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 달려왔지만 스님은 오직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이번은 다르다. 이번은 정말 다르다. 그날 4월 4일 오후 3시 33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되던 바로 그 순간 석불 스님의 명상실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깊은 영상에 잠겨있던 스님의 몸이 갑자기
공중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목격한 제자의 증언에 따르면 스님의 눈에서 황금빛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이 떨어진 자리마다 작은 연꽃이 피어났다고 전합니다. 수연 2에 180일 스님은 혼잣말처럼 주회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크게 외쳤습니다.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하늘이야. 제발 다른 길에 보여주소서. 70년 평생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 없던 스님이 처음으로 오열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달려왔을 때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구나. 그날 밤 스님은 50년간 써온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2025년 10월 2일이라는 날짜가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해독하기 어려운 고대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제자 중 한 명이 겨우 해독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빛이 쏟아지며 30마리의 눈이 하나를 본다. 그리고 다음 날 역사가 바뀐다. 스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것들은 개인의 운명이었다. 숭례문도, 후쿠시마도, 특정 인물의 당선도 모두 역사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이번에는 최천만 동포 전체의 운명이 아니 앞으로 1000년간 이어져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단 이틀에 결정된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10월 2일 새벽 3시에 하늘을 보라. 만약 내가 본 환상이 진짜라면 너희도 보게 될 것이다. 황금빛 폭포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 기억하라. 다음 날 그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스님은 또 다른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예언이 될 것이다. 10월 3일이 지나면 나는 완전한 침묵에 들어갈 것이다. 더 이상 미래를 보지도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제자들이 이유를 묻자 스님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50년간 미래를 보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었다.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고통,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훔쳐본 죄책감. 이제는 놓아주고 싶다. 하지만 스님이 침묵을 깬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번에도 침묵한다면 우리 민족은 탄년의 기회를 놓칠 것이다. 10월 2일에 나타날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3년간의 암흑기를 거쳐야 한다. 반대로 그를 선택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남북은 하나가 되며 우리말이 세계 공용어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스님의 예언이 퍼지자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 예언들을 아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달력에 10월 2일을 표시하고 그날 새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늘이 열릴까요? 30만 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볼까요? 그리고 그 환상 속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의문의 답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섣불 스님이 미래를 보는 독특한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계 승려가 50년간 92%의 정확도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10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세 가지 신비한 도구와 특별한 의식에 있었습니다. 섣불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영감이나 직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양의 고대 지혜와 우주의 기운을 읽는 과학이 결합된 놀라운 체계였습니다. 매일 새벽 3시 정각, 인적이 끊긴 깊은 산속 포굴에서 스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먼저 동쪽을 향해 108번째를 올린 후 비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제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주망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특수부대가 사용했던 환도 나침반이 놓여 있습니다. 이 나침반은 일반적인 것과 달리 360도가 아닌 365도로 나뉘어 있으며 바늘은 자북이 아닌 기운의 중심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나침반 왼편에는 조선 세종대왕 시제 장영실이 직접 제작했다는 천문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천문도에는 일반 별자리 외에도 보이지 않는 별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스님은 이것을 정운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밤 이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우주의 메시지를 해독합니다. 특히 북도 7성과 남도 6성이 특정한 각도를 이룰 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50년간의 기록이 담긴 예기창이 놓여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공책이지만 자세히 보면 종이가 일반 종이가 아닙니다.
네팔 히말라야 8,000m 고지에서 자라는 특수한 나무 껍질로 만든 것으로 달빛 아래서만 글씨가 선명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스님은 매해 새벽 이곳의 미래의 환사를 기록하는데 때로는 그림으로, 때로는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때로는 아무도 해독할 수 없는 기호로 적습니다. 의식이 시작되면 먼저 네 방향에 촛불을 켭니다. 동쪽에는 청색, 서쪽에는 백색, 남쪽에는 적색, 북쪽에는 학색초를 켜는데 이는 사방의 수호신에 부르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티베트 고승에게서 전수받은 특별한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은 천연초라 불리는 희귀한 약초를 주원료로 하며 연기를 들이마시면 의식이 확장되어 시공간의 경계가 흐릿해진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스님의 대지에 기운 예기 능력입니다. 1990년대 초 스님은 전국의 일제 새말뚝 제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한반도 곳곳에 박힌 새말뚝들이 만들어낸 기운의 흐름을 직접 체험했고 그 후로 한반도 전체의 에너지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거대한 지진계처럼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파도를 미리 감지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예언 과정을 목격한 한 제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스승님이 깊은 명상에 들어가시면 온몸에서 미세한 진동이 일어납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마치 다른 차원의 영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시는데 나중에 그것이 미래의 대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8년 숭례문 화재 한 달 전 스님의 이기장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문 위에 불꽃이 타오르고 그 아래 무자년 군사와 불이라는 암호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파도 위에 해골 표시와 함께 동쪽 바다 너머 독한 바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17년 대선 전에는 보름달 아래 문시에 성에 가진 이라는 글귀가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0월 2일의 예언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스님은 무려 열흘 동안 연속으로 같은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매번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그 환상 속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이 마치 커튼처럼 갈라지고 그 틈으로 황금빛 폭포가 쏟아지는 장면,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나타난 한 사람의 얼굴. 스님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구원자라는 것에 그 신비로운 인물의 정체를 알기 전에 먼저 스님이 목격한 하늘의 기적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새벽, 스님은 평생 가장 선명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반도 상공 3,000m, 정확히 서울과 평양의 중간 지점 위에서 하늘이 마치 거대한 장막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 15일 새벽, 스님은 평생 가장 선명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반도 상공 3,000m, 정확히 서울과 평양의 중간 지점 위에서 하늘이 마치 거대한 장막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로 쏟아진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닌 황금빛 폭포였습니다. 그 빛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맥박을 띠며 한반도 전체를 감쌌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양까지 남북을 가리지 않고 모든 도시가 그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빛 속에서 춤추는 별들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작은 별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님은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하늘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모여 하나의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희망. 한글로 선명하게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서로 욕하며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온 거리가 용서와 화해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70년간 서로를 원수로 여기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는 순간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님의 환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관암은 건장에 7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보수부터 진보까지 모든 계층, 모든 성향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금빛 폭포 속에서 한 사람의 형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한 그림자였지만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얼굴이 드러났을 때 70만 명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그분이다. 바로 그분이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처럼
영혼 깊은 곳에서 그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소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싸우던 그들이 그 빛나는 존재 앞에서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참회에 광장에 모인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그 빛나는 존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은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드럽지만 강하고 따뜻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남과 북도, 좌와 우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모두 한 피째, 한 민족입니다. 이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천년왕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관장에 모인 70만 명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수 노인이 진보 청년의 손에, 재벌 회장이 노동자의 손에, 탈북자가 남한 주민의 손에,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흔하다. 대한민국 만세. 통일 주국 만세. 스님은 이 환상을 보며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50년간 재앙과 불행만을 보아온 그가 처음으로 희망과 영광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10월 3일 단 하루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황금빛 속에서 나타난 구원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스님이 본 그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황금빛 속에서 나타난 구원자는 우리가 상상했던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이 본 글은 놀랍도록 평범한, 아니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였지만 어깨가 넓고 든든했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아픔을 겪은 사람의 눈이면서도 그 고통에 굴복하지 않은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를 견딘 나무처럼 상처는 있지만 더 단단해진 영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비싼 정장이 아닌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네 아저씨 같은 옷차림. 하지만 스님은 한 가지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왼손 등에 작은 흉터가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를 구하다가 입은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그 흉터가 오히려 그를 더 인간적으로, 더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그의 과거도 보았습니다. 20대에 큰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습니다. 30대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40대에는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세 번의 큰 실패와 좌절,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시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일어났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졌고 실패할 때마다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명예를 쫓지 않으며 불을 탐하지 않는 건 세상의 성공 기준과는 정반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스님이 본 환상 속에서 그는 남북통일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역이나 경제력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게 북한 주민들도 우리 형제입니다. 70년간 떨어져 살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입니다. 그의 이런 진심이 김정은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것을 스님은 보았습니다. 정치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국회의원은커녕 반장 한 번 해본 적 없는 사람.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직관, 그리고 가장 복잡한 문제를 가장 단순하게 해결하는 지혜. 이것들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의 고통 속에서 체득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직업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교사였을 수도, 의사였을 수도, 혹은 예술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이 아니라 그가 평생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거창한 자선사업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이미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점심은 동료들과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그 자신도 아직 모릅니다. 10월 3일
자신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 될 거라는 것에 스님은 날짜를 다시 한번 간투했습니다. 10월 2일 새벽 3시 하늘에서 황금빛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30만 명이 동시에 같은 얼굴을 봅니다. 바로 이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사람의 얼굴에. 그리고 다음 날 10월 3일 그들은 투표소에서 망설임 없이 그를 선택합니다. 모든 여론조사, 모든 예측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네 하늘을 보지 못한다면, 만약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10월 3일 이후 이 구원자가 이끌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스님이 본 미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본 미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10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시작은 2025년 크리스마스 이브 판문점에서 일어날 기적입니다. 그날 밤 새로운 지도자는 홀로 판문점으로 향합니다. 강호원도 수행원도 없이 오직 혼자서. 북측에서는 김정은이 역시 홀로 나옵니다. 두 사람이 군사분 개설에서 만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김정은이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 될 때가 왔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70년간 얼어붙었던 분단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따뜻한 눈송이가 온 한반도를 덮습니다. 2026년 더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남북을 잇는 철도가 완전 개통되어 서울에서 평양까지 단 2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해 평양냉면을 먹고 오후에는 개성에서 쇼핑을 하고 저녁에 서울로 돌아오는 일상이 현실이 됩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정원과 남한의 첨단 기술이 결합하면서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물류 중심지로 급부상합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어 부산에서 런던까지 기차로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2027년에는 경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통해 한국의 국내총 생산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섭니다. 북한 지역의 히토리와 남한의 반도체 기술이 만나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전 세계가 놀란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해 한국이 세계 최초로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합니다. 북한의 수력 발전과 남한의 태양광, 풍력 기술이 결합해 동아시아 전체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2026년 상반기 경제 보복과 외교적 압박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새 지도자의 지혜로운 대응이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는 중국 지도부를 직접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국에게도 이익입니다. 안정되고 번영하는 이웃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들도 알 것입니다. 3개월 후 중국은 입장을 바꿔 통해 한국을 적극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새 대통령의 리더십은 기존의 모든 상식을 뒤엎습니다. 그는 초화들을 폐쇄하고 종로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출퇴근은 지하철로 하고 점심은 직원들과 구내 식당에서 먹습니다. 외국 정상들이 방문하면 호텔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합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김치찌개를 직접 끓여지고 중국 주석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일본 총리와 노래방에서 트로트를 부릅니다. 이런 소탈한 외교가 오히려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2028년의 평양 콘서트는 전 세계를 감동시킵니다. 남북 간 가수들이 함께 무대에 서고 30만 북한 주민들이 K-팝을 따라 부릅니다. 김정은이 직접 무대에 올라오리는 이제 진정한 한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할 때 전 세계 20억 명이 생중계로 지켜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해 연말 남북 공동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통일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2029년에 일어납니다. 유엔에서 한국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합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이 인정받아 전 세계 초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 표준이 되면서 정이라는 한국 고유의 정수가 영어로 번역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그 평범했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검소하고 겸손하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택시 기사부터 대기업 회장까지 누구나 만납니다. 그의 집무실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그의 전화번호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 모든 것은 10월 3일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네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3년간의 암흑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스님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간절하면서도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10월 2일 새벽 3시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10월 3일 그 선택을 하십시오. 스님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제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저도 인간이고 틀릴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2일 새벽 3시 직접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만약 황금빛 폭포가 쏟아진다면 여러분도 같은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빛 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알려질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지도자라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님은 눈을 감고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3년간 경제는 추락하고 사회는 분열되며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천년왕국의 문이 열립니다. 국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역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서울과 지방의 구분을 넘어서야 합니다. 둘째, 세대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젊은이와 노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 이념 대립을 끝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적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한 다른 길일 뿐입니다. 넷째,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50년 수행의 마지막 공양입니다. 10월 3일 이후 저는 완전한 침묵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깊은 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무게에 짓눌린 것처럼. 만약 이것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이는 우리 민족에게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부디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역사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10월 3일까지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10월 2일 새벽 3시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10월 3일 투표장에서 그 환상 속에서 본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10월 2일 새벽 하늘이 열릴까요? 30만 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볼까요? 그리고 그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10월 2일 새벽 3시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시다. 우리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천년의 역사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